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아있으니 이 좋은 계절을 보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즐거이 나오니 이 화야산 자락에 있는 강남금식 기도원 베데스다 성전에서 또 산천 초목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오늘 시간 3시 예배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는 영광스러운 자리 부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 나온 자마다 다 주님 품에 안겨주게 하시고 머리 안수해 주시고 저들의 무지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고 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시옵시고 전화위복되게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능력이 있음을 만남의 능력, 소통의 능력, 형통의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의 주인공 되도록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짐을 맡기라, 내 염려를 맡기라, 내 행사를 맡기라, 내 길을 맡기라 했사오니 아멘. 하나님께 다 맡겼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명령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에 순종 복종을 결심했사오니 그들의 마음과 중심 보시고 직장문 열리게 하시고 사업이 형통하게 하시고 가정 문제가 해결 정리되게 하시고 자다 손손 천대까지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가까이 오셨사오니 곧 주님이 가까이 오실 줄로 믿사오니 정신 바짝 차려서 영적으로 철들어서 떠날 준비하게 하시고 그때까지 쓰임받아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진짜 주의 종 주의 직분자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님 올렸습니다. 하나님이여 선 통산 주식회사를 축복하시고 정리하도록 축복하시고 대표에서 사명 잘 감당하도록 지혜와 리더십을 도와하시고 모든 소원하는 기도 응답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도록 축복을 하게 해주시고 쉘더교회도 모든 기도하는 바 응답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자에게 동일한 은혜 동일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정을 성령께 맡기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따라 합시다. 살아가는 지혜. 살아가는 지혜. 아멘.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사람에겐 지혜가 필요합니다. 학생뿐만 아니라 직장인뿐만 아니라 CEO뿐만 아니라 장로, 권사, 입사 하다못해 목사까지라도 대통령까지라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참 지혜가 없으면은 사람 구실 못합니다. 사람으로 매력이 없습니다. 참 사람들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민폐가 되고 짐이 됩니다. 이 시대에 지식이 홍수요, 정보가 홍수요, 문명이 홍수지만은 가장 정작 있어야 할 지혜가 없습니다. 늘 반복됩니다. 쇠고랑 차도 끝까지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참 어차피 인생은 한 번이다, 한탕주의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들이 남의 사건 사고 보면서 자기 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니야. 자기를 쏙 뺀 채 사람들은 그렇게 무모하게 살아갑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잠깐의 실수로 쇠고랑처럼 그런 사건들을 참 신문에서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 교도소 들어가고 나서야 후회할 겁니다. 내가 왜 이랬지? 왜 내게 지혜가 없지? 그렇게 후회를 참 많이 할 겁니다. 그래요. 우리에게는 참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있으면은 함정, 올무, 덫, 유혹에 절대 빠지지 않죠. 여러분은 총끌 때까지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지혜를 구하지만은 지혜를 어디서 구할까? 책에서 주는 지혜 한계가 있습니다. 어른에게서 받는 지혜 역시 또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도 어른은 좀 낫겠죠. 여기 한 어른을 소개합니다. 지금 나이가 102살 김영석 교수님, 참 현대 지성인으로서 지금도 현존하시는 참 대단한 어른,
허리 꼿꼿하게 펴고 지팡이 안 짚고 다니는 어른,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연세대 철학과 명예교수죠. 이분에게 한 기자가 찾아와서 대화를 나눕니다. 행복, 다들 행복을 찾는데 어디가 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대뜸 오히려 거꾸로 말합니다. 제가 볼 땐 이 땅에 사람들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정신적인 가치를 모르고 사는 물질적인 가치에만 신경 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물질적인 가치, 거기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채워도 움켜쥐어도 여전히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적인 가치를 가져야 사람이 만족스럽습니다. 평안합니다. 두 번째, 이기주의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나만 알아, 나만 최고고 너는 다 부족하다고 이분법으로 이렇게 나뉘어려는 이런 이기주의, 무한 이기주의가 많은 세상이라고. 이기주의, 그 사람에게는 절대 행복이 없습니다. 사람이 인격적인 관계로 서로 소통이 되는데 자기만 아는 사람, 자기만 최고라는 사람은 그릇이 종재기가 작아가지고 그 사람은 사람이 안 따릅니다. 사람한테 박수를 못 받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그릇을 키워야 되는데 큰 그릇을 만들어야 그릇에 행복이 담기는데 그런 그릇을 안 담고 그런 그릇을 만들지 않고 무조건 이기는 것만 능사로 무한 이기주의, 그리고 정신적인 가치보다는 물질적인 가치를 두는 현 세대를 먼저 따끔하게 이분이 얘기하면서, 그분은 지금 나이 102살로서 살아보니, 내가 100살 살아보니 가장 인생의 정점은 바로 100살이 아니라 60이라는 거. 그분은 60대라고 얘기합니다. 인생의 사회적인 가치를 가장 최고로 이렇게 누리는 때가 바로 60세. 60세부터 그야말로 자신은 풍성한, 더 넓게, 더 폭넓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서 나이 몇 살 먹었다고 벌써 인생을 다 끝난 것처럼 자기 인생을 끝을 내지 말라고 훈수를 둡니다. 이분은 얘기합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행복 살려면 비결이 뭡니까? 이분은 말 끝나기 무섭게 얘기합니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뭐든지 배워야 됩니다. 책을 통해서 배우고, 자연을 통해서 배우고, 사람을 통해서 배우고, 배우고자 하는 배움의 이 끈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배움의 끈을 놓는 사람은 쉬 늙습니다. 일을 놔버리면은, 특히 일을 놔버리면 더 빨리 늙습니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일하는 사람이 건강하고 노는 사람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우리는 공부를 하라고 이분은 인생의 어른으로서 훈수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어르신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걸어갈 100세를 살아가신 분이라. 지금도 꼿꼿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교양 강좌를 하고 철학을 가르치면서 지금도 사람들에게 인생의 바로 노하우를 전해주는 이 어르신, 참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가르치는 지혜도 다 한계가 있습니다. 누군 맞고 누군 안 맞고, 누구에겐 적용되고 누구에게는 좀 부족한 듯하고, 어차피 퍼펙트한 지혜는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사람일 뿐입니다. 좀 더 지적이고 좀 더 많은 풍부한 지식으로 또 체험된 감정 가지고 말을 할 뿐이지 그가 완벽한 존재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참 지혜, 살아있는 지혜, 앞서는 지혜, 성공케 하는 지혜, 행복으로 이끄는 지혜, 아니 천국까지 인도하는 지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다 인정하고 이 자리에 왔어요. 인정하고 기도해요. 그런데 이상하죠? 왜 예배당에서는 인정이 되는데 저 문을 나서면은, 삶의 현장에 가면은 왜 이게 인정이 안 되는지 몰라. 자꾸 내 생각에는, 내가 보기에는, 내 입장에는 나를 너무 앞세웁니다. 하나님이 일할 틈을 안 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채널을 통해서 역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막아서는, 그분의 일을 막아서는 참 이런 죄도 서슴지 않고 짓는 모습을 참 많이 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야고보 기자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혜가 부족하냐? 지혜가 필요하냐? 꾸짖지 않고 주신 하나님께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그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한 지혜, 만드신 온 우주 만물을 운영하는 지혜, 그걸 심판하는 지혜, 사람 속까지 다 들여다보는 그 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 지혜만 받을 수 있다면은, 그 지혜만 늘 받는다면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 후반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초막이든 궁궐이든 행복할 것이고, 누구와 살든 행복할 것이고, 어떤 직업을 가졌어도 그는 행복하게 그 일을 해낼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코로나가 이 지구촌을 강타하며 수많은 사람이 우왕좌왕하고 권력에 의해서 끌려다니고 그러는 것이 정당인 줄 알고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의 이 인생 여정을 가만히 보더라보면 하나님 앞에 이 코로나 이 사태 속에 우리가 보여준 반응, 태도가 과연 하나님 앞에 야, 너 믿음이 있구나, 너 잘했구나 칭찬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 부적격자예요. 부족자라 행동이요, 불합격. 심지어 하나님의 마음을 화내게 한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아직도 성전을 오지 못하고 그냥 비대면 예배에 빠진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한 영혼 구원하기도 참 어려운 판인데 있는 자가 교회를 떠나서 돌아오질 않습니다. 뭘 믿고 사는지, 뭘 붙들고 사는지, 어디에 목매여 있는지 참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 이 알고 가라지 구분하는 이 말세지 말에 여러분은 예배에 성공하시고 기도로 소통하시고 성령 충만을 체험해서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참 지혜로운 크리스찬, 지혜로운 성도, 지혜로운 아버지, 어머니로서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지혜의 왕 솔로몬이 참 다양한 말씀을 많이 성령의 감동에서 기록한 글인데 편지지만은 오늘의 이 솔로몬의 입을 통해 주신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지혜의 정보를 얻는데, 특히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 시대, 이 코로나 시대, 이 어려운 시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금융위기, 각종 여러 가지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겐 지혜가 필요한데 이 지혜를 어떤 지혜, 하나님께서 무슨 지혜 주시는가? 오늘 본문에 잠언서에 무궁무진한 지혜가 있지만 오늘 잠언서 27장 1절 2절에 딱 두 가지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한 바가 참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아멘, 아멘. 인생이 다 그래요. 선배들이 다 그래요. 그렇게 잘나서 쭉쭉 나갈 때는 그야말로 신바람 났는데 항상 인생이 그렇진 않아요. 꼭 빨간 신호등이 들어옵니다. 멈추려 합니다. 반강제로 멈추는 인생의 급정 갈 때가 반드시 와요. 질병이든 가족 간의 관계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살아가는 연인과의 문제든 영적인 문제든 우리 인생에 큰 적신호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다 통했는데, 그전에는 다 감당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무기력해진 나, 무능한 나, 아무것도 못하는 나, 그야말로 본인의 모습 앞에 당황스러울 때가 반드시 오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일찍이 솔로몬은 그걸 이미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가 하나님과 소통할 때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궁무진한 지혜로 그가 손대는 것마다 성공하고 계획하는 것마다 열매해지며 그가 꿈꾸는 바를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야말로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승승장구한 솔로몬 왕.
하지만 그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더 높은 자리를 올라설수록 그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이 겸손한 모습은 날아가 버렸습니다. 점점 자신을 과시하고 자랑질하고 파워를 자랑하고 오히려 주신 인생을 엔조이하는 쪽으로 인생이 완전히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거둬가십니다. 지혜가 거둬지니 하늘마다 불통입니다. 되는 일이 없습니다. 신학길이 반역이 생겨나며 국정의 운영에 문제가 생기고 백성들이 참으로 불행해지고 전쟁의 위기는 계속 들이닥치고 갈수록 꼬여지는 난감한 상황. 솔로몬이 이걸 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잘 나갈 때 잘하, 있을 때 잘하는 어른의 말처럼 있을 때 잘했으면 얼마나 좋아. 그는 다 잃어버린 뒤에 이렇게 그가 마지막 최후 고백합니다. 인생은 헛되니 다 헛되도다. 쓰라린 조직의 쓴맛을 체험한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시오. 힘이 있다고, 지식이 있다고, 돈이 있다고, 젊었다고 자랑질하지 마시오. 자랑하는 여러분의 자랑이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자랑이 되는데, 대부분은 자랑거리 다 뜯어보면 자기 자랑입니다. 외모 자랑, 가문 자랑, 자식 자랑, 힘 자랑, 자기 자랑으로 아주 꽉 차 있습니다. 나이 들면서 살아가면서 사람은 자랑거리가 생겨요. 왜? 배웠으니까, 경험했으니까, 노동해서 얻었으니까, 수고해서 얻었기 때문에 자랑거리, 간정거리, 훈장의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아집니다. 이게 정상 아닙니까? 복 받았으니까, 복 주셨으니까. 그런데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하나님 자랑거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랑거리를 완전히 둔갑이 되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으로 소화가 되는데, 하나님께 돌아간 자랑거리가 점점 줄어서 이제는 심지어 하나님을 밀어내버리고, 내가 고생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 열정으로 다 나의 눈물과 땀과 피가 섞인 돈이라고, 그런 인생이라고 자기를 으쓱거리는 사람들이 많아진 세상입니다. 세상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십니다 라고 하나님께 공을 돌리는 것이 지극히 마땅한데, 언제부턴가 그러한 소리도 자꾸 줄어듭니다. 구차해 여깁니다. 오히려 자기가 자꾸 애쓰고 수고한 자기 공로를 인정해주지 않은 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는지 몰라도 자꾸 사람들은 자기를 갖다가 자꾸 밀어냅니다. 아니,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국민일보에 그런 사람의 간증이 나왔더라고요. 김수영 감독. 아버지가 영화광이라서 아버지가 늘 있으면서 영화를 참 많이 봤던 그것이 경험이 돼서 그는 영화감독 되겠다고 어릴 적부터 꿈을 꾼 사람. 그래서 28세에 감독 메가폰을 잡고 참 40여 편의 한국 영화를 만드는 이 사람. 하다 보니까 잘 되네? 그러니까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2편의 영화를 더 제작하고 30편의 외화를 수입합니다. 돈 벌려고. 돈에 욕심이 생깁니다. 그런데 웬걸 잘 나가는 그의 날개가 뚝 부러지는 그런 상황이다 봅니다. 그는 수입한 외화를 개봉하는 당일날 20년 만에 홍수가 느리닥쳐가지고 완전히 그가 투자한 돈에 그야말로 막대한 손해를 보면서 파산까지 이르릅니다. 그 충격받아가지고 뇌신경이 마비가 되어서 아주 인생을 극히 절망적으로 크게 고난의 길을 걸을 때 비로소 깨달았답니다. 내가 하나님을 멀리했구나. 하나님을 붙들어야겠구나. 하나님을 지겠구나. 그래서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아서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가 하나님을 찾고자 애쓰는 그 모습 앞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어서 그의 인생이 치유되어서, 사진을 보니까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사진이 나왔는데, 그는
주님 만난 그 결과물로 이제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할까? 이제는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뭘 할까? 이런 거룩한 고민하면서 그가 이제 색소폰도 배워서 이제는 대한노인의 홍보대사로서 뭐 시립 동대문 실버케어 센터에서 일하면서 어른들을 섬기고 또 전국을 다니면서 간증집회 강사로 나서기도 하고 색소폰을 더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이제는 색소폰 연주로도 하겠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그런 간증이 국민일보에 나왔습니다. 참 모두가 겪는 과정입니다.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는 다 겸손한 마음으로 초심을 잡고 열심히 일해요. 그런데 높은 자리 정점을 딱 찍는 순간부터 사람은 변질돼 갑니다. 초심을 잃어버려요. 이제 자기 자랑하기가 급급합니다. 어떻게 이 사업을 읽었습니까? 이건요 제가 어쩌고 자기 자랑만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 위대한 꿈을 이뤘습니까? 그건요 뭐 부모님 어떻고 하다 보면 정작 하나님의 하자 소리는 안 나와. 하더라도 그냥 지나가듯이 얘기해버립니다.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앞서 우리 고 목사님이 11시 설교하면서 그런 간증하시더만 자신은 삼성병원에 참 대단하게 삼성병원에 큰일한 것을 자랑하는 그런 간증이 이루라고 장기 5개를 다 자르고도 이렇게 살아남은 암을 이겨낸 대단한 인간 승리 삼성병원에서 와서 간증하라고 아니 간증이 아니라 얘기하라고 홍보하라는 얘기죠. 대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얘기하면 안 되고 할렐루야 얘기하면 안 되고 그걸 쏙 뺀 채 그냥 나한 얘기만 하라고. 그래 고민을 참 많이 하다가 부탁한 것도 있어서 하나님 빼고 그 얘기만 했답니다. 그러고 나서 쏜살같이 도망쳐 왔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 많이 했답니다. 하나님은 내게 간증할 기회를 줬는데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의수를 통해서 이렇게 내게도 역사했지만 정작 치료하신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을 간증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쏙 빼고 얘기했으니 하나님 얼마나 실망했냐고. 그 고 목사님의 간증이나 김수영 감독의 얘기나 우리 얘기나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해도 부족하도 모자랄 판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빼요. 자꾸 빼요. 자기 자랑만 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참 불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일 자랑하지 마세요. 지금 잘 나간다 큰 소리 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막으면 끄세요. 하나님이 오라 하면은 다 놓고 떠나야 돼요. 이게 인생 아닙니까? 그런 인생들이요 하나님 앞에 겁도 없이 하나님을 뺀 채 하나님을 제외한 채 자기 자랑하는 어리석음을 버리라고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뭐라 했습니까?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너는 알 수 없다. 이 무지한 인간들아, 어리석은 인간들아, 우리는 참 어리석어요. 어찌 보면 곤충이나 벌레나 짐승들이 더 지혜로울 때가 많아요. 그들은 큰 지진이나 해일이나 태풍이 오면 벌써 알고 다 반응을 보여서 다 집단으로 피해버립니다. 근데 사람들은 과학을 너무 의지해가지고 먹히다 등등 너무 의지한 나머지 마치 괜찮겠지 하고서 그렇게 겁없이 있다가 그냥 홍수로 집안 재산을 잃어버리고 가족 잃어버리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번번이 겪으면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이상하게 어리석음을 택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움을 택하지 않고 어리석음을 택하는 것 오죽하면 개미와 배짱이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까? 대부분이 다 우리는 개미처럼 일할 생각 안 하고 배짱이처럼 그냥 있으면 그냥 놀 생각만 합니다. 쉴 생각만 합니다. 멈출 생각만 합니다. 아니 자기를 자랑할 생각합니다. 분명히 솔로몬이 말합니다. 하루 동안에 내 앞날에 무슨 일인지 모르니 있을 때 건강할 때 지혜 있을 때 기도할 수 있을 때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자랑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이 기회고 찬스입니다. 성경에 뭐랬습니까?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받을 때니 우리는 내일 받아야지 하고 내일로 미루지 말아야 되고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밀쳐놓고서 그 일을 그냥 내버려 두면은 그 일이 오히려 우리에게 파리를 끼게 하는 우리 인생은 발목 잡는 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살아가는 인생, 바로 이 시대를 살아온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일 일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내일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나깨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잘 살아가는 지혜, 코로나, 오미크론, 이 전염병, 이 참 불안불안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첫 번째 지혜는 뭡니까? 바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일 시간, 내일은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여 내 인생 지금껏 함께 하신 아버지, 내일도 함께 해 주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께 위임해드리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지만 다시 하나님께 되돌리는 이 자세가 바로 기도하는 자세예요. 믿음의 자세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라. 하나님이 그 삶을 맡아서 더 멋있게, 더 훌륭하게, 더 아름답게 해주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말씀합니다. 내 짐을 맡기라, 내 염려를 맡기라, 내 행사를 맡기라, 내 길을 맡기라, 내 자식을 맡겨라. 하나님께 맡기는 결단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첫째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2절에 뭐랬습니까?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지 말라. 우리는 사람을 너무 의식하며 삽니다. 저 사람이 웃으면은 마치 잘된 것처럼 이렇게 여겨서 그 웃음이 계속 웃음이 되도록 그를 이렇게 옆에서 그렇게 행동합니다. 사람을 너무 의식하다 보니까, 주변을 너무 의식하다 보니까 우리는 사람이 나를 평가하고 나를 이렇게 정하는 것으로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사람한테 인정받고, 사람한테 사랑받고, 사람 앞에 뭔가 되고자 하고, 이렇게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참 많이 살아갑니다. 이 인생이 바로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솔로몬이 처음 초짜 때는 안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함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가 왕이 되고 영역이 넓어지면서부터, 권력이 탄탄해지면서부터 그는 사람에게, 백성에게 군림하는 자세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기준점이 완전히 사람에게로 넘어갔습니다. 백성이 인정해주고, 백성이 사랑해주고, 백성이 박수쳐주고, 백성이 그렇게 탄성해주는 그런 왕으로서 남기를 바랬던 그의 변질된 모습을 성경에서 참 많이 보여줍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아야죠. 사람에게 사랑받아야죠. 당연히 사람과 어울려 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람도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 만들었어요. 그러니 생명의 주인이며 가정을 창설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창조하셔서 누리게 하시고 경영케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더 겸손히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너무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에게 시선을 맞추다 보니 사람에게 매입니다. 사람에게 목적을 맞추다 보니 사람으로 그저 남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아예 관심 없습니다. 그냥 사람은 나올 뿐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다 보니 사람 냄새만 펄펄 풍깁니다. 그 사람에게서 그리스도 향기는 없어요. 오직 사람 냄새, 학업 냄새, 경력 냄새, 인간 냄새는 많이 풍기는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듭난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사람, 이거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에 가면은 돌박 공동체가 있는데 거기 한 신부님이 계십니다. 이 사람 원래 캐나다 사람인데 대한민국에 와서 완전히 대한민국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으로 이름 얻었기를 서명원 신부. 지금 67세입니다. 서강대 교수직에서 이제 정년 퇴임하고 지금은 농사를 지으며 명상 기도하면서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하는 말이, 인생은 나가랍니다. 인생은 순례자입니다. 이분이 신부가 되기 전에는 의대생이었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나 대한민국 의대에 가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의대에 6년을 다녔습니다. 그런 학비를 벌기 위해서 고향에 가서 캐나다에 가서 한 성모병원의 지하 해부실에서 시신을 해부했습니다. 한 명이 아니지. 한 구, 10구, 20구, 100구, 200구 시신들을 해부하는 일을 옆에서 도왔답니다. 의대생으로서 해부하는 일이 참 쉬운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마침 그렇게 그런 알바가 생겨서 그렇게 알바를 했답니다.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나는 많은 죽음을 보면서도 자기 자신의 죽음은 생각하지 않았답니다. 왜?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서 죽은 사람을 상대하기 때문에 자신은 죽음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시신을 보니까 꼬마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태어나서 죽은 아이도 있고 자살한 사람도 있고 남녀노소가 다 누워있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의 죽음을 보고서 아, 나도 죽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확 깨달았답니다. 실감이 났답니다. 그 실감이 나면서 그걸 자기 자신의 죽음으로 받아들이자마자 갑자기 속에서 이런 소리가 쭉 올라오더랍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지? 하는 내면의 소리가 자기 안에서 쭉 올라오더랍니다. 무엇을 위해 살지? 어떻게 살지? 무엇을 위해 살지? 앞으로 내가 죽는다면은 죽음이 내 종착역이라면은 죽음을 피할 수 없다면은 나는 죽기 전에 뭘 위해 살아야지? 과연 이런 현실적인 질문을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 되겠습니까? 꼭 장례식이 터져야 자기가 중환병에 걸려서야 죽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내일 일은 우리가 장담할 수 없듯이 언제 우리가 떠날지를 몰라요. 저도 살아오면서 많은 장례를 치러봤지만 조카 죽는 것도 봤고 가족이 죽는 것도 보고 다 봤습니다만은 이게 순서가 없어. 건강하다고 오래 사는 게 아니더라고. 골골한다고 해서 내일 가는 게 아니더라고. 죽고 사는 게 그게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그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참 많이 깨닫습니다. 사람은 늘 태어난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문제는 그 죽음의 때가 언제 올지 모르는데 이분은 자기 죽음의 앞을 많이 보면서도 해부하면서도 자기는 죽는다는 생각을 안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번개처럼 가슴에 확 와닿는 그런 깨달음이 있습니다. 아, 너도 죽는다. 그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 그런 내면의 소리를 들으면서 의대를 자퇴하고 바로 프랑스 예수의 수도원에 입학해서 신부이기를 걸어갑니다. 집안 내력을 보니까 참 집안이 참 의대 집안, 의학 집안이에요. 외할아버지 의사, 아버지 의사, 어머니는 자식들을 다 3대 의사로 만들려고 애를 쓰는데 남동생 하나는 의대에 합격하는 충분한 점수를 받은 날 청산가리 먹고 제가 자살했답니다. 왜 자살했는지 참 궁금한. 어머니가 의사 되기를 원했는데 자기는 그 의사 되기를 싫었는데 어머니 강요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냥 약을 먹고 죽었답니다. 또 다른 남동생은 어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바로 의사를 때려쳐버리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길로 돌아갔답니다. 본인도 의대생일 때는 부모님 바라는 나로 살았답니다. 그저 의대생을 의사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해부학에서 그 해부실에 가서 많은 시신을 그렇게 해부하면서 죽음의 현실을 보면서 확 깨달아지면서 내면의 소리를 들으면서 아, 이게 아니지. 내 인생을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이라. 그럼 과감히 부모의 강력 반대를 무릅쓰고 그는 의사를 관두고 신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도 내면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명상과 기도를 하면서 산다는 이 사람. 그분이 하는 말을 참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머리의 소리 듣고 살지 마세요. 머리에서 그러면은 잠깐은 폼나고 잠깐은 좋을 듯 하지만은 결과는 뻔할 뻔짭니다. 내면의 소리, 마음의 소리, 성령의 소리, 양심의 소리,
이걸 듣고 사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골방에 들어가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되는데 참 사는 게 뭔지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왜 살지? 뭐 때문에 살지? 누굴 위해 살지? 이런 기준점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이 신부처럼 죽음을 딱 현장에서 느끼면서 그래 어차피 죽는다면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되나?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진지하게 고민했듯이 여러분은 이런 고민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참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에 분명히 우리에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그래요. 우리가 사는 이유, 존재하는 이유, 밥 먹는 이유, 노동하는 이유, 공부하는 이유, 참는 이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저 내 얼굴, 내 자존심, 거기에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그놈의 자존심이 크게 밥먹여주는데 그 자존심을 너무 앞세워서 하나님을 슬프게 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내 자랑에서 하나님 자랑으로 삶의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내 영광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목적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게 됩니다. 그것이 남은 인생이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가서도 뭔가 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내 얼굴, 내 입장, 내 생각만 하시냐? 우리 기도 내용을 가만히 듣다 보면은 너무 자기중심입니다. 이기주의입니다. 내가 억울해요, 힘들어요, 형편이 어때요?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의중과 하나님의 계획은 상관없습니다. 오로지 내 형편, 내 입장, 내 얼굴, 내 체면. 체면이란 말 나오다 보니까 사울왕이 생각납니다. 사울왕이 뭐랬습니까? 사무엘이 비판합니다. 왕이요, 왜 불순종했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울왕이 뭐랬습니까? 난 순종했습니다. 보세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나를 나무라지 마세요. 백성이 다 지켜보는데 내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나를 그렇게 깔아뭉기십니까? 나를 좀 높여달라고 오히려 죄인 주제에 사무엘에게 훈수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보다는 자기 입장을 더 중시하겠던 사울왕, 하나님이 분노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내 말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린다. 그때부터 사울왕은 인생이 완전히 하락입니다. 추락입니다. 그의 인생은 끝나버렸습니다. 귀신이 들어왔어요. 끝내 그는 왕으로서의 인생을 살지 않고 추한 인생, 더러운 인생, 심지어 그는 마지막 자살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사울왕 인생에서 바로 그 점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입장, 내 형편, 내 자존심, 내 얼굴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걸 중요하게 여기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며 하나님과 밀당하며 하나님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추구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추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일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일까? 또 입장 바꿔 생각할 필요성이 있어요. 기도가 좀 바뀌어야 됩니다. 입장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게 더 응답받는 수순이 빠른 수순이에요. 무작정 금식하고 굶식하고 철야하고 뜬 눈으로 피골이 상대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뭔가 응답받으려 생각한 그런 발상을 버려요. 하나님은 그런 외모에 관심이 없습니다. 소리치는 거에 관심 없어요. 여러 날 하나님께 액션을 취해도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의중을 살피는 마음이 아니라면은 그 기도는 자기 과시입니다. 자기 자랑이고 그냥 쓴소리, 허튼 소리만 하는 겁니다. 본문에 뭐랬습니까? 내 입으로는 칭찬하지 말라. 내 입술로는 네 자신을 칭찬하지 말라. 칭찬, 평가는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이 땅에 순교자들이 있어요. 대동강에서 목이 잘리는 사람들, 죽창에 맞아 죽은 사람들, 6.25 때 수천 사람 많은 교회들이 불타고
그러면서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인간으로 보면 참 실패자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바로 성경에서 비추어지는 바로 순교 뒤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산 사람의 바로 받아야 할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미래를 되기 위해서 순교를 맞이하는 많은 선교사들의 순교의 피가 대동강이 흐르고 한강이 흐르고 있고 낙동강이 흐르고 있고 대한민국 전체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순교의 피가 이 땅을, 이 나라 대한민국을 이만치 키워낸 겁니다. 근데 우리는 현재 우리는 그런 신앙의 조상들의 모습을 담지 않고 그저 공부를 얼마 했나, 외모는 어떤가, 집안 형편은 어떤가, 기타 등등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는 너무 빗나간 모습을 참 많이 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불어버린다.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면 날아가는 인생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봤어요.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니까 인기가 날아가, 건강이 날아가, 회사가 통째로 날아가, 나라도 통째로 날아가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분노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어버리는 그런 재앙이 오지 않도록 하나님께 두렵고 떨림으로 주여 제가 뭘 합니까?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아는 지혜, 깨닫는 지혜, 깨달은 대로 사는 지혜, 순종하는 지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여러분의 기도를 수정 변형해서 옳은 기도, 산 기도, 바른 행복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들 안 주겠습니까? 적어도 기도는 올 정도의 성도라면 그렇게 기도를 받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소리친다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여 외치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내가 이번에 응답받으면 남은 인생 하나님께 이렇게 효도하며 헌신하며 영광을 살겠다는 어떤 그러한 준비된 기도를 해야 하나님 응답하시지. 그런 기도는 쏙 이제 해결만을 요구한다면, 치료만을 요구한다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습니까? 유럽의 흑사병이 아주 창궐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 많은 썩어가는 시신들을 다 수거해서 이렇게 매장하고 그런 일을 아주 정부에서 요구도 안 했는데 앞장서서 그 일을 했습니다. 전염병이 옮아가는 그러한 찰나 위험성에서도 그들은 순교를 각오하고 그렇게 참으로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했습니다. 크리스찬이라면 바로 그런 정신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피하고 도망치고 적당히 그렇게 딸랑딸랑 아부하는 그런 정도로 쉽게 살려는 그런 마음보는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려느냐? 나를 믿으려느냐? 그럼 첫째, 네 자신을 부정하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흑덕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제가 뭘 하나요? 첫째, 나를 부정하고, 두 번째, 내가 주는 기도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섬김의 십자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십자가 지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것은 자신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것은 주님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만을 위해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참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 방향, 목적 한번 재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건강검진 받으러 가겠지만은 1년마다 국가에서 이렇게 건강검진 받으라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제공합니다. 미리미리 검진 받으면은 병도 미리 예방할 수 있고 오래 노후 복지를 참 누리며 살아갈 수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찾아가서 검진을 받아요. 그렇게 육덩어리 육의 사람은 그렇게 관심 있게 건강을 이렇게 잘 챙기는데 여러분의 속사람 영혼에 대해서 가장 소중한 생명의 원천인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 있게 검진하고 있습니까? 체크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돌아봐야지.
자기 속을 들여다봐야지. 속이 병들어서 속이 무너져 내리는데 겉만 화려하게 치장해서 아무리 때 빼고 광낸들 그 사람이 오래 가겠습니까? 오래 못 가요. 영혼이 잘 되어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말씀으로 살아야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제 결론은 매듭을 짓겠습니다. 오늘 야고보 기자는 우리에게 지혜를 가지라고, 지혜를 얻으라고 1장부터 계속 지혜를 강조합니다. 그 지혜는 사람에게서 주는 게 아니다. 조직이 주는 게 아니다. 자연에서 얻는 지혜, 계절이 주는 지혜 필요하죠. 배우세요. 가지세요. 책을 통해 얻은 지혜 가지세요. 의를 통해 얻는 지혜 들으세요. 그러나 참 지혜는,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 생명의 지혜는 바로 하나님이 전부십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원해야 됩니다. 주여, 제 자신과 싸워 있는 지혜, 환경을 다스리는 지혜, 마귀를 분별해 쫓아내는 지혜,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지혜, 천국 백성으로 사는 지혜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탓하지 않으시고, 그때그때 피할 땐 피하게 하시고, 감당할 땐 감당하게 하시고, 여러분 삶에 땀 흘리는 대로 복이 되게 하시고, 수고하는 대로 복이 되게 하시고, 승승장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 이 3시에 출석한 여러분에게, 오늘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의 원하는 것 이상으로 지혜 중에 지혜, 참 지혜를 주어서 아내로서 사랑받는 아내요, 칭찬받는 아내요, 남편으로서 사랑받는 남편이요, 존경받는 남편이요, 자녀로서 부모에게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박수받는 어디든지 형통한 그런 자녀다운 길로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이 지혜를 받아서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애국자 되시고, 교회를 살아가는 공동체 구성원 되시고, 여러분이 그 지혜 가지고 가정을 잘 치료해서 자녀들에게 천국 가는 길, 하나님과 소통하는 길, 쓰임받는 길을 늘 기도해서 지혜를 받아서 가르쳐주고 전해주어서 여러분 가보니 믿음의 명가가 되시고, 우리는 떠나더라도 계속 믿음이 이어져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후손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살아가는 지혜가 한순간 필요한 것이 아니라 천국 숨먹는 그날까지, 우리 인생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아세요. 그 지혜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내게 구하라, 내게 와서 구하라, 나를 찾아라 라고 하나님 언제든지 팔을 벌려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지혜를 듬뿍 받아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혜의 열매 주렁주렁 맺는 10월달 11월 총갈 때까지 이 지혜로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하며 통솔하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다 보니 미련하다 보니